오늘은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 미가의 이름, 미가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11대에서 13대 왕이었던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이제 같은 시기죠. 주전 700년경 정도가 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722년에 망했고 유다 역시 굉장히 이제 위태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이제 휩싸이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훨씬 더 이제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제 불법과 부패로 얼룩지고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억압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택하셔서 예루살렘의 회개와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미가의 메시지는 종래에 이루어진 이제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미가를 모레셋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레셋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남쪽 약 30km 정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촌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멸시받았던 것처럼 아마 미가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이제 얽매이지 않으시고 미가를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이웃의 행악을 저지르면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죄악에 빠져 삽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에 대한 미가의 탄식과 또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미가가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걸까요? 미가는 사마리아의 죄악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염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곧 있으면 심판받게 되는 현실이 이제 너무 아팠던 거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무려 이제 46개의 성읍을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성읍들의 이름들이 이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이제 성들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1장에 이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침상에서 죄를 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침상에서 죄를 꾀했다는 것은 이제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과 집들을 탐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압제하는 사회적인 죄악들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압제와 강압을 이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계획하시죠. 6절부터 11절까지도 이제 역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이제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론 용기도 생기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들이 계속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없겠죠. 우리 삶에 격려의 말이 필요하듯 때로는 책망과 직언의 그런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좋은 말로 자신들의 죄악을 지지해주는 그런 메시지만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웃을 압제하고 빼앗는 일들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이제 영적인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12절과 13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십니다. 이 3장으로 가시면 3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사법권을 가진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정의에 대한 감각이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정당하고 마땅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시끄럽고 이제 혼란스러운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이제 부패가 다 나라들마다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법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는 거죠.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도 벌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법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니카가라라는 남미의 나라가 이제 나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길이 포장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길에 포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30km밖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가는 데만 이제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마저도 가다가 이제 너무 땅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백성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입니까?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부터 12절까지는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전에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그때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회복과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어떤 예언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도 역시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 이제 세상 권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절부터는 해산하는 여인을 이스라엘에 빗대서 그 고통을 그 징계 중에 잘 감당하라는 메시지죠.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새롭게 되어서 회복되는 것을 이제 그러한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이 징계 속에서 회복된다는 표현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징계가 분명 존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한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